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복은 산상수훈이 거듭난 성도에게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성도에게는 산상수훈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음으로 몸단장, 신부단장을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리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다고요? 산상수훈을 통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음으로 몸단장, 신부단장을 한 휴거자들입니다. 왜 휴거자들이 산상수훈을 통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음으로 몸단장, 신부단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입니다. 왕노릇이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법을 가지고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몸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법을 가져야 하는데 그 법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과도 같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차 들어갈 가나안에서 행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휴거자들이 왜 산상수훈을 통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음으로 몸단장, 신부단장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천년왕국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 산상수훈을 모르는데 어떻게 왕노릇을 하겠습니까? 법관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법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법을 집행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년왕국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 산상수훈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시온교회 전인구원의 믿음을 주신 주님이 산상수훈을 다시 강해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산상수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1000년 동안 다스리고 보호하고 양육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실 분들은 열심히 산상수훈을 배우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적으로 인해 산상수훈의 첫 시작을 산상수훈의 뼈다가 되는 팔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팔복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알고 팔복을 얻는다면 산상수훈을 지키게 되고 그로 인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음으로 몸단장, 신부단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란 마음을 비운 자를 말합니다. 그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메시아 왕국, 곧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생명의 시작으로 이제 태신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임한, 곧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에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위로를 받습니다.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사나운 개를 잘 훈련시켜서 유순하게 되었을 때도 온유해졌다라고 합니다. 개가 유순하게 된 것은 결코 약해진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복종했음을 뜻합니다. 온유한 자란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얻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살겠다는 온유한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질 수 있는 땅, 곧 새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의란 첫째,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에 관계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둘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란 셋째,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에 관계된 하나님의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기만 하면 즉시로 배부름을 얻습니다. 그래야 의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기만 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름을 얻기 때문에 즉시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기만 하면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름을 얻기 때문에 즉시로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부족함 발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족함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이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뭐예요? 배부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배부름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은 이웃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과 삶의 자세입니다. 자신이 배부른 자가 되었기에 남에게도 배부름을 얻게 하기 위한 긍휼을 베풉니다. 여섯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웃을 긍휼히 여겨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사탄과 이웃의 도전을 받으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
절망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는 자아가 죽음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일곱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성령 세례 받은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사역을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덟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의로 인하여 받는 여덟 번째 복에 대하여 증거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의로 인하여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받는 핍박이나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핍박하는 주체인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고 알려진 여러분 안에서 핍박하는 주체인 사탄의 사자들을 성령님과 함께 쫓아내므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의답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답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답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사자들, 곧 악한 영들의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비결을 아셨습니까? 이 비결이 바로 여러분 속에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고 감추인 것을 알려지게 함으로 드러내고 알려진 여러분 안에서 핍박하는 주체인 사탄의 사자들, 곧 악한 영들을 주님과 함께 쫓아내므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얻는 복이 무엇입니까? 들림받은 후에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신 후에 화평케 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음으로 몸 안에 구하는 죄들과 악한 영들을 발견하게 하므로 결국에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 안에까지 천국이 임한 성도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다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시온의 성도 여러분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음으로 몸 안에 구하는 죄들과 악한 영들을 발견함으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아 전인 구원을 얻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성도들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뜻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듣게 됩니다. 노아도 모세도 하나님의 의로 인해 핍박을 받았고 엘리야도 멸시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잘려 죽었으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으며 야고보는 참수되었고 사도 바울은 냉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독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다 같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믿는 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들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지 않았다면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호의호식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2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다 같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호의호식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간음을 하고 악을 행하는 여러분을 도리어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그 죄에서 돌아서게 하지 않고 평안하리라 하며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여러분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큰 문으로 들어가는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인기와 존경을 얻고 있습니까? 하지만 참 선지자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큰 문으로 들어가는 신자들에게 도리어 욕과 핍박과 악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큰 문으로 들어가는 신자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세상을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큰 문으로 들어가는 신자들에게 욕과 핍박과 악한 말을 듣고 계십니까? 이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은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시온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다른 신자들에게 전해보십시오. 당장의 욕과 핍박과 악한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원의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7년 대환란과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을 전할 때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자부하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가장 심한 핍박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기에 다 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다 같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것과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한 고을부터 10고을까지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지 않고 도리어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께 속했다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뜻과 말씀과 의로 인해 욕과 핍박과 악한 말을 들음으로 도리어 천년왕국에서 큰 상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팔복에 의해서 마지막 복, 너희가 나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받는 이 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한 골에서 10골까지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전인구원까지 왔다면 이제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니까 천년왕국이 여러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만 들어가면 뭐하냔 말이에요. 한 골에서 10골까지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스리는 복은 뭐예요? 핍박이란 말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전인 구원받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증거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듣는 사람들이 뭐예요? 핍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핍박을 통하여 뭐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또 들을 사람들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핍박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야 진짜 그러네 하고 따라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인구원까지 받은 분들은 이미 삭슬 받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삭슬 받았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됐잖아요, 여러분은. 그럼 주님이 오실 때 다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에 왕노릇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삭슬 받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려야죠. 이게 여러분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여러분이 10골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모여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로 만드는 작업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됐으면 뭐예요? 내 가족이 시작이 돼야죠. 내 가족들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이제 팔복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진짜 핍박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